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1절까지 마태복음 3장 16절로 4장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하고 풀밭에서 재롱을 떨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새끼 호랑이가 그 어미 호랑이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호랑이. 나 달리기도 못하고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사냥도 못하는 내가 호랑이 맞아? 라고 물어봤는데 어미 호미가 그럼 내가 너를 낳은 새끼니까 너는 틀림없는 호랑이야. 그렇게 대답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이제 새끼 호랑이가 또 물어봐요. 엄마 나 강아지만도 못한데 나 호랑이 맞아? 나 아무것도 못해. 내 호랑이 맞아? 하도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 호랑이가 화가 나가지고 이 강아지야.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졸지 호랑이가 강아지가 되는 아무것도 못해도 호랑이는 호랑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우리는 누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 오늘 말씀은 원래 이제 사실 오늘 1부에부터 제가 좀 하게 되면서 우리 학생들 새학기 시작한 학생들 좀 생각해가지고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했지만 정체성에 대한 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또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거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게 우리는 정체성대로 살게 되고 호랑이는 호랑이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처음에는 뭐 호랑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호랑이로서 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뭐가 있었죠? 오늘 시험이 있어. 시험. 마치 고등학교 가기 전에 배치고사 들어가기 전에 배치고사 보듯이
딱 하나님을 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딱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이 시작에 있어서 시험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시험 받기 전에. 오늘 시험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세례 받는 일이었죠. 세례 받는 일. 지금 읽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드디어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니까 이 하늘에서의 인증샷, 성령님이 막 내려오시고 하늘이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성령이 내려올 때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뭐 일종의 뭐 왕으로만 대관식인데 이 대관식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사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동시에 이제 하늘에 또 소리가 들렸죠. 소리가. 우리 17절도 맞아. 17절 다시 한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인증샷. 하나님으로부터 이 천지만물을 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메시아라는 말도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의미심장한 말인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 이렇게 놀라운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딱 선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누가 달려왔다고요? 마귀가 달려온 거예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마귀가. 물론 마귀가 처음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막 예수님 죽이려고 막 그랬긴 했지만 드디어 이제 예수님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딱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등장했죠. 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딱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마귀가 해방하는 방법이 막 불을 내리고 무슨 뭐 능력 여기 나중에 보면 막 천하를 준다 그랬잖아요. 천하 이런 능력 있는 마귀가 어떤 다른 거로 이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고 무엇을 공격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예수님 정체성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거 해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흔들어 놓기 시작.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단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누군지를 흔들어.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한테도 이 사탄 마귀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요즘 민수기 보지만 그 민수기 얼마나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에 넘어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우리가 정말 계속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공생이 딱 시작하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딱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6절도 같이 6절도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계속 지금 하는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집요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너 이거 해봐. 이렇게
유혹하는 시험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여기 보면 끝난 것처럼 시험이 끝나고 이제 이겼다. 마지막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가 수종들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잠시 떠났다 그랬죠. 잠시 떠났어요. 그랬던 마귀가 아주 중요한 또 결정적일 때 이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똑같이 시험했죠. 그게 언제인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십자가에 내려와. 그때까지도 여전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십자가 내려와.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너무 중요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 정말 모르냐 하고서 뛰어나왔으면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체성을 끝까지 정체성에 대한 시험에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실 베풀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정체성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 예수님의 크신 공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또 이게 사탄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아까 주기도송 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본인만 사용하던 아버지를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럼 먼저 예수님은 이 정체성의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기에 있나요 없나요? 근데 왜 안 했죠? 네, 그렇죠. 맞아요.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거를 이게 마음에 이제 하나님 막 시작하는데 만약에 돌들을 떡으로 만들, 나중에 오병이어 벌써 5개 5천 명을 먹였던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셨죠. 아마 이 돌들 떡덩이가 넉넉히 되게 할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쓰시게 되고 자기를 위해 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사전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신명기 때의 말씀 인용해가지고 신명기에 그 옛날에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또 민수기 신명기에 있던 신명기 여기 4장 우리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거기 여러분 저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4번의 기억 여러분도 밑에 있나요?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먹이시고 줄이시고 낮추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해서 너무나 줄이시지만 배고프시지만 예수님은 이 먹는 것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그러면 잘 생활하는 것도 없고 비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지 굳이 이렇게 막 말씀대로 우리가 막 고집해서 순종하려고 쉽지가 않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번개 모임이 생겨가지고 번개. 저는 이제 원래 생각도 없이 안 가려고 하다가 그 번개 모임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였는데 가서 일찍 제가 이제 미리 그러면 저녁만 먹고 되면 나도 참석하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고 원래 생각만큼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저녁마다 기도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기도할 요량을 좀 일찍 올려고 했거든. 그래도 그렇게 다 얘기했고. 근데 막상 가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한 9시쯤 나오게 됐는데 저랑 같이 나온 사람이 있어서 또 방향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 다음날 시험도 있다 그래 그 사람이. 데려다려고 막 해가지고 교회까지 왔어요. 짐을 챙겨서 가려고. 그랬더니 딱 보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려던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그 사이.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미안하다. 내가 저녁에 내가 할게 그 사람한테 뭐 기도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그럼 저기 버스 타고 된다고. 그래서 유성고 앞에 103번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내려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 10시 됐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요즘 레위기 지난번에 민수기 전에 레위기를 보다가 마지막 레위기 27장에 서원 얘기야 서원. 지난번 서원 얘기를 보는데 물론 전 서원한 건 아니야. 물론 마음에 뭐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한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순간간 까먹을 수도 있고 이거 금방 그냥 귀찮다고 피곤하고 귀찮다고 내가 말했던 거 그냥 없는 것처럼 싹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걸 봤어요.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 정말 내가 전화해달라고 하고 이제 간 거지만 그것도 그거고 또 기도하는 건 기도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그 제가 뭐 아까 꼭 서원에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쨌든 지키려고 말씀대로 어쨌든 살려고 여기 사실 예수님이 이거 뭐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시험의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내리는데 사탄이 그 뛰어내리면 너 받아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 라고까지 얘기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하나님 분명히 뛰어내려도 분명히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지만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8절 다 같이 한번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까지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제가 그 요즘 성경 이렇게 개관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그 우리 사역자가 아닌데 연예인 중에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그분들이 이제 가는 걸 올리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조혜련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성경에 올리는 조회수 보면 깜짝 놀랐어요. 하나가 100만이 넘고 하나가 60만인가 40만인가 이렇게 올린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민숙인가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기 친엄마 맞죠? 친엄마 한 분을 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딸이. 그때 이제 그 조혜련 씨가 그 친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만약에 엄마한테 20억을 준다고 근데 조건이 있어.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20억을 준다 그러면 엄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친정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억 아니 좀 올려 한 1조 돈 X가 이거 뭐한대야. 예수 안 믿는다면 예수 안 믿는 그거 줄게. 예수 안 믿을래? 이걸 가질래? 이렇게 친정엄마는 가지고 담대해야 돼. 바로 그냥 야 나 예수 믿을 거야. 20억 아니야. 친정어머니가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세 번째 시험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사실 시험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시험의 많은 부분은 이거죠. 이거 사실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아까 이게 먹는 거, 이런 먹는 것 때문에 또 시험이 엄청 많죠. 지금이야 이제 옛날 같진 않지만 우리 민숙이겠지만 민숙이도 그렇지만은 여기 돈 문제라든지 돈 문제는 특별히 민감하잖아. 근데 이거 다 줄 테니까 절해라. 사탄한테 한 번 절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얻는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예? 예, 나한테 저래. 예? 진짜로 이렇게 무당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병고침, 병을 고쳐주는 것 때문에 신내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고, 내 이 병만 낫게해주면 사탄에게도 절을 하겠다. 너무 힘드니까. 사탄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냥 무당한테 아니면 그냥 귀신한테 내가 절을 해더라도 이 병이 낫는다면 그렇게 하겠다. 너무 힘들면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 이단에 가면 병을 고쳐줘. 많은 사람이 갈 것 같아. 이단한테. 내가 정말,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 불치병이 있어, 살고 싶으니까 이단에서 고쳐준다면 이단한테도 가서. 근데 그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 지금 이게 세 번째 시험. 너 나한테 한번 줘라면 다 줄게. 그냥 다 원하는 대로 줄게. 이렇게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네, 이상하게 이분은 바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하네요 오늘. 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변화되셨죠. 갑자기 막 그 희기가 엄청 그 광채가 나는 모습 변화됐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두 사람이 오셨죠. 나타나셨죠. 누구죠? 나타나신 분이? 네? 그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죠? 네, 모세와 엘리야.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를 했죠? 모세와 엘리야가 뭐를 했을까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실 거다. 별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다.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쫙 그때 보여준 거잖아요. 변화산에서.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쫙 보여준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 시작할 때에 들렸던 그 음성. 그래요? 하늘에서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중요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중차대한 일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 다시 한번 인증샷, 예수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힘내라. 너 감당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었잖아요. 그 중요한 것, 그 어려운 걸 놔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한테. 뭐 예수님은 안 그래도 뭐 예수님 사명 잃어버릴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시험 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이 두 번째 심이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믿고, 불신해서가 아니라, 불신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믿어. 그거를 하나님 다 지켜주고 구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한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자주 이렇게 쓰는 단어다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되죠.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천사의 나팔로 호련히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따라 죽은 사람들이 막 부활한다 그랬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 어떻게 하죠? 우리 사는 사람도 변화돼서, 고린도서 15장에 변화돼서 영광 중에 이제 가는 거죠. 아침에 그 터키에 튀르키에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지난번에 본인이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재난 지역에 가서 구호 활동하러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편도가 1,100km 정도 되는 데를 운전해서 갔다 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3,000km를 갔다 왔다고. 이 생에 제일 많이 운전한 것 같다고. 3,000km면은 남북이 1,000km인데 기로가 3,000km 갔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왔는데 가니까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도시가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없어. 당연히 뭐 이제 지금은 이제 공사하는 사람 다 철수 끝났고 조심스럽게 혹시 잔해가 있는 데가 있을지 몰라서 낮에 이제 그런데 아직도 이제 구조하는 활동만 있고, 그냥 그 도시 전체가 그냥 인적이 끊어지. 밤이 되니까 완전 적막강산이고, 그러니까 정말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실감이 났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 구호 활동을 하는데 갔다가 그 내용 보면서 상상이 좀 상상을 해봤어요. 야, 정말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 안 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던 도시가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폐허가 되는. 그래서 옛날에 이 도시들이 이렇게 옛날 도시들이 묻히고 그런 일들이 이런 지진들 때문인가 보다. 또 이제 폼페이 같은 경우는 화산 때문에 그대로 묻혔죠.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게 딱 정지되도록 화산재가 폭발해가 터져서 폼페이를 완전 덮어가지고 그냥 그 도시의 모든 게 완전 이렇게 정지됐었던, 그게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정지됐었는데, 그런 뭐 흔히 몇 사람이 표현했던 것처럼 막 지구 최후의 날 같다 막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어쨌든 간에 정말 그날이 이제 온다면,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고,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그때 되면 우리가 알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마귀의 시험부터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이 분명한 정체성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또 많은 일들이 삶에 부딪혀오고, 마음 힘들고 어렵고, 또는 또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마음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때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자인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달라고 지금 각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